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아멘. 회복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툼과 상처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악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내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는 이 장엄한 선언으로 마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선언은 군사적인 승리나 땅 분배 완료 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결정적인 순간은 레위인들의 성읍들이 온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그때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응하게 되었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다 응하였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마침내 여기서 응답되었다는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은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원래 낮은 자가 높은 자에 대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에게 맹세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가나안이 다 정복되었습니까? 사실 이 시점에도 해안 평야의 블레셋은 여전히 강력했고 북부 레바논과 또 각 지파의 경계에도 잔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은 세력들과 계속해서 씨름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43절의 선언은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가나안의 거주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심지어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은 레위 지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거할 곳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응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생각에 완벽한 것, 무언가 내 욕망이 반영된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삶에 부족함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돌보시는데, 우리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는 이유는 그 이상을 헛되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신다면, 지혜로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이방 족속이 남아있는 사방을 둘러보면서도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응답을, 이미 이루어진 응답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도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게 됩니다. 여기에 성도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 아멘. 이것은 실로에서 기업을 분배할 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균등하게 배치된 이 성읍들은 어느 한 지파도 레위인의 봉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 뒤에는 사실 엄청난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레위는 기업이 없습니다. 즉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얻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울 책임도 레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성읍은 오로지 다른 지파들이 싸워서 기업을 얻은 후에 그들의 경내에서 좋은 목초지를 거저 받음으로써 얻는 것이 레위인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다른 지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싸우긴 우리가 싸웠는데 왜 우리 땅에서 좋은 목초지를 레위인에게 내줘야 되는가? 얼마든지 이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파는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그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내어주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이기는 정말 큰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이익만 본 것이 아니라 온 지파가 레위인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목초지가 있어야, 그들이 거할 성읍이 있어야 그들이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재물을 관리하며 순서에 따라 자신의 차례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각 지파들이 자신의 이기심으로 이렇게 좋은 목초지 내어주기를 거부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뜻 성읍을 내어준 이 12지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에는 성도의 몫이 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종이 아닌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십니다. 그 일에 책임을 주시고 함께 이루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나 자신의 집을 가꾸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이기심과 욕심을 이기고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의 성취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지킬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며 그렇게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신실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약속 성취의 최종 선언이 나옵니다.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응한 증거는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누린 이 안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의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감히 이스라엘 앞에 맞설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존 세력이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사방의 원수들이 아직 있는데 이스라엘이 누리는 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군사적으로 완전한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변의 모든 원수가 사라질 때 비로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여서 살아가고 이기심과 욕심을 이기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때 어떤 원수도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아주 강인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맞설 수 있는 그런 원수는 없습니다. 원수는 항상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도록 틈타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레위인을 위해 자신의 기업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연합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히 원수들이 넘볼 수 없는 강한 공동체입니다. 45절의 최종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선언이 나온 순간이 언제입니까? 모든 땅을 정복했을 때가 아니라 48개의 레위인의 성읍이 온 땅에 세워졌을 그때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 백성은 진정한 안식을 그 원수들이 가득한 땅 가운데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안식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게 안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안식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우리 샘물의 99가정이 기업을 얻어서 평안하더라도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안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아무리 평안하여도 내 형제가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주변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힘으로 서로를 살피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 편하다고 행복해하고 나 하나 편하다고 만족해버린다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해버린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응하여서 누리는 안식,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피 흘려 쌓은 기업의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내어주었듯이 어떤 형제가 삶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어떤 형제가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 삶의 일부분을 내어주며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신실하게 우리가 응답할 때에 오늘 본문 내용처럼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샘물 교회 위에 응하였더라 하시는 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샘물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그러나 명절의 풍성함 속에 또 빈곤을 느끼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풍성함 속에 빈곤함의 아픔이 더 크게 다가오는 형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이 시간 속에 가정의 깨어짐을 더 깊이 느끼며 아파하는 형제들을 위해, 또 아직 죽게 돌아오지 않은 가족으로 인해 아파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 각 가정마다 평안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